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나가다가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주셨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며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미 사경의 첫째 날, 둘째 날 어제와 그저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주일날 사경의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김낙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는 제가 부교역자로서 10년 동안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지도를 받았던 교회 목사님이세요. 한 번 담임 목사는 영원한 담임 목사다. 목사에 오셔서 굉장히 이렇게 부목사가 된 듯한 든든한 느낌이면서 또 잘못하는 거 없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빛소금 교회가 한국에서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제일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로 교회를 세우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고요. 김낙춘 목사님 많이 알려주고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바른 목회자로 바르게 말씀 위에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이십니다. 기쁜 교회가 서울에 있는 빛소금 교회를 많이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교회 모델이 되고 있는 우리 빛소금 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김낙춘 목사님 나오셔서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쁜 교회 성도들 만나서 참 기쁩니다. 전 사실 예배 전에 지금도 좀 그런데요. 찬양 연습할 때부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감사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빛소금 교회를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고 저에 대해서 좋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것은 우리 빛소금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로 여러분들 섬기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빛소금 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우리 기쁜 교회 설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부와 또 장모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금요일 아침에 다른 곳으로 떠나셨는데 저희 비선교회가 우리 김 목사님과 가족 그리고 기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장로님이 먼 거리지만 제가 목사니까 왔지만은 와서 함께 우리 목자님들을 수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고 교제 함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열흘 전에 서울의 어떤 신문에 난 아주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 아이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2급 자격증을 받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영고등학교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일학교 부서 중에 장애우 부서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사가 나오면 눈이 하여튼 자꾸 번쩍 뜨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도의 장애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나 이번에 나왔던 그 기사의 그 장애인들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다 기억을 못합니다. 중요한 질문하면 그냥 고개 돌려버립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9명이 바리스타 2급 정식 자격증을 받은 겁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봐줘서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이론 공부 제대로 하고 실기 시험 제대로 쳐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준 겁니다. 이 장애인 아이들에게 이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한 분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씩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기술을. 그리고 자존감도 좀 이렇게 높은 자존감도 좀 가지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작을 할 수 있듯이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이론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요, 지난 70여일 동안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다가 야, 이 아이들 도무지 안 되겠다 포기할 법한데 선생님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게 한번 이 바리스타 교육 시켜봐야지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부모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도 포기를 안 했어요. 자신들도 알잖아요.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70여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2급 바리스타 교육증을 받았습니다. 그 신문에 그 교육을 받고 수료한 뒤에 합격증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모셔놓고 축하 파티를 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커피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대접을 하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는 그 커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다. 그러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성취해낼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명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9,999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10,000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 몇백 가지가 되는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다고 그러진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할 때마다 떠오르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처칠입니다. 이 사람이 1941년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하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3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처칠이 졸업생들과 학부형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들 처칠이 무슨 말을 할까 그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처칠이 한참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처칠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다렸습니다. 처칠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n't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그러고 영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30분 주어진 시간에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3문장의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앉아있던 학생들과 교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뒀대요. 제 큰아이, 둘째 아이 친구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그만두고 그럼 뭐 할 거냐? 목표도 없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 배워보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수영이더라. 가서 코치가 힘 빼세요, 매일 나오세요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2달을 하고 그만둬버렸습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우리 피아노 정말 잘 치는 우리 자매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피아노 치려고 시작을 했는데 바이엘 89번인가 치고 그만뒀어요. 더 이상 피아노를 못 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무리 잘 치고 싶어도 계속해서 뭔가를 좀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영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인생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피아노 못 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피아노 못 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좀 대신 쳐주고 이러면 되죠. 어떤 것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예사를 읽으셨을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른 읽으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주목할 만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읽으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따로 구별시키셨습니다. 선교지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그때 마가 요한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도와서 나도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120여 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마가 요한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러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봤는데 괜찮은 젊은이에요. 믿음이 좋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만한 아주 좋은 일꾼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 믿음의 거장들에게 인정을 받은, 신뢰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날 때 같이 동참해서 돕겠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힘을 얻고 더불어서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키프로스 섬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키프로스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그때 마술하는 사람이 이걸 방해를 했습니다. 이 방해자 마술사가 갑자기 실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키프로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마가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런데도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팀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제 해 나가는 중에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동참했던 사람이 중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탈해 버리면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맥이 빠집니다.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 이 선교팀을 이탈했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15장에 가면 바울이 이때 마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좀 교통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걸어 다니든지 요즘 같이 뭐 말을 타고 가든지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이제 들끓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여정인 거죠. 이게 겁이 나가지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당시에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질병이 유행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 질병이 두려워가지고 중간에서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좀 힘들다고 중간에서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선교팀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해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로 지명을 받고 선교 일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위험한 일 겪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에게만 재난이 닥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병도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기쁜 교회도 지금 갑자기 이 교회당을 옮겨야 되잖아요. 뭐 이 기쁜 교회도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저희 비성교회도 한 4년 반 전에 한 20년 동안 예배드리던 그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그 학교가 강당을 지을 때요 3억 5천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91년도에 3억 5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나가내라 생각하고 학교가 나가라고 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나가야 된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돌아다니고 뭐 했는데도 갈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배재 학교로 옆에 있는 배재 고등학교로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은 사실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그런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 시험 학교 우리 학생들 성적이 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오늘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만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험 쳐보면 알아요. 시험 쳐보면. 우리 믿음 우리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감한 무슨 질병의 위험을 당합니까? 마감한 무슨 강도의 위험을 당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선교팀으로 움직이니까 똑같은 위험을 당하는데 마가는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안디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멀리까지 그냥 많이 도망가듯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 시작은 잘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3장인데 14장에 가면요. 이 전도팀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적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그냥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야 이러다 죽게 생겼다. 마가 요한이가 한 것처럼 우리도 안디고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그 도시를 떠나긴 했지만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이 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 이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까? 힌트가 오늘 읽은 성경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다.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참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때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맛보면서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바꿔 말하면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 여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참 사람을 한 번 사랑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기가 차는 높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가셨겠습니까? 아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신 것은,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3가지 말씀하시는데 성격은 같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10개 동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걸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2명의 아들인데 1명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중인가 아버지 사랑 감사의 노래 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가사가 그 말씀이 배경이 된 말씀인데, 찬양인데, 제가 그걸 왜 좋아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39절에 가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의 중요한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의될 거다. 이렇게 여기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땅끝까지. 어떤 점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 표현을 보면서 얼마 전에 이야, 성령님 참 끈질긴 분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다. 아까 제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 차이가 뭘까? 한편으로 보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더 줄여서 말하면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마가보다는 훨씬 더 충만히 임했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디로 가서 선교하라.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마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영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포기하지 않는 역사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기독교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56년에 휘튼 칼리지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헌신을 한 분입니다. 짐 엘리엇은 또래들, 동기들보다 굉장히 더 뛰어나서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아쿠아족은 외부인들은 무조건 다 죽인다는 아주 잔인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이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 4명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수색을 해보니까 아쿠아 쪽에게 아주 잔인하게 살해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장전된 총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총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쿠아족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그냥 살해가 된 겁니다. 이것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타임즈라든지 라이프지라든지 이런 잡지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낭비인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제대로 일도 해보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의 글을 잡지에 실었습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 부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낭비라니?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젊은 시절 이런 날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 남편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에 엘리자벳 엘리엇 부인이 1년 동안
간호사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이 살해된 그 아쿠아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쿠아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자벳 엘리엇을 죽이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엘리자벳 엘리엇이 간호사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하루는 아쿠아족 추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 험한 곳에 와서 수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십니까? 그때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5명의 젊은이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쿠아족 추장. 이것이 아쿠아족 전체에 알려지고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그 안에마저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쿠아족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쿠아족 중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키모와 그의 동료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됐던 5명의 선교사들의 자녀들 가운데 2명이 자기 아버지가 잔인하게 살해됐던 그 강가에서 바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런 삶의 역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 엘리자벳 엘리엇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때 나이 70이 넘었는데도요, 여전히 미국에서 아주 왕성하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는 아니지만 영향 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원, 말하자면 젊음, 재능,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무슨 돈,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고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원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오면서 자기 대학 다니는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같이 테니스 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저희 그 가까이 지낸 사람들 같이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쓰는데, 거기다가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쭉 열거하고 빨리
사실 중국부터 포기할 만한데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마가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 이름이 아펜젤러 기념 예배당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시작한 학교가 배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등학교로서 처음 이제 설립한 학교인데 원래 129년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아펜젤러 선교사도 이 젊은 나이에 왜 조선 땅에 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왔고 이 땅에 와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겁이 나가지고 되돌아가지 않고 나가처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김영태 목사님 우리하고 함께 사역하실 때는 그 양화진에 우리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양화진에 갑니다. 거기 가면 무슨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친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척박한 땅, 앞선 선교사들이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살다가 선교하다가 일찍 병들어서 죽고 고생하는 걸 다 들었을 텐데 알 텐데 다시 조선 땅에 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다 그렇게 또 죽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요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어. 우리 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다음에 뭐죠?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돌아갔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에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세상에 갈 곳이 많잖아요. 또 교회가 서울 같으면 빗송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 온다. 그것 때문에 집사람은 늘 감사하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셨다면 저의 허물과 죄와 이런저런 약점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셨다면 제가 빗선교회 목사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받을 것인데 우리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저는 목사로서 교회 봉사하면서 어떤 때는 어떤 성도는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를 보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뭐 인사는 하지만 마음에서 그냥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정말 부모 애매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마가가 돌아오듯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들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찌감치 남편을 포기합니다. 이 남편 소망이 없다. 근데 남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매기는 남편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아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안 할 것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견디고 참고 버텨내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남편이 마가처럼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한 남편은요, 결혼할 때 예수 믿겠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남편이 하는 일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못된 것만 조사하는 그런 일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아마 김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신남교 김광숙 부부. 이 남편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언제부터 교회 나오시는데 몇 년 전에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됐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토요일날 이 목원들이 새벽에 다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원들이 새벽에 다 그것을 기대하기가 참 힘든 목원들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근데 이 목자부터해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 가서 오후 3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 목장의 목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원들이 소위 말해서 꼼짝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변할 것 같지 않던 남편들 변합니다. 성도도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자 목님들, 목원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이 복음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헌신하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합니다. 제가 우리 생명의 삶 시작하면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같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해주는 정말 포기를 모르는 어떤 사람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민지가 앞으로 러시아에서 법률가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형제 얘기를 해주면서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순규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몇 년 전 이분이 조선일보에 크게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신순규 씨는 날 때부터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피아노를 사주고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근데 뭐 맹인인데 어떻게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악보를 아예 외워버렸어요. 외운다는 것이 보통 눈 뜨고 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순규가 15살 때 서울 맹학교 아이들이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미국에 순회 공연을 갔습니다. 그때 신순